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과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방편을 말씀해 주셔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한 의지가 의존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절에서 보면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타난 환상은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환상은 오늘 8장 1절에 본 그대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곰 같고 그 이빨에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더 먹으라 더 먹으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머리를 가진 네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 같은 그러한 무자비한 짐승도 나오고요. 어떤 딱히 짐승의 형상 같지는 않지만 무섭고 두려운 형상으로 누구를 상대했냐면은 성도를 상대하는 그러한 좀 무서운 표현으로 하면 괴물 같다. 저는 괴물 같다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은 짐승 비스트라는 짐승을 표현했는데요. 어, 이, 어, 짐승이 여러 가지 짐승이 있지만 야성이에요. 야성 있는 짐승. 가리지 아니하고 삼키는 배고프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러한 짐승이 그 세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도를 상대한다. 성도는 이 세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 세력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자빠지고 무너진다. 그건 늘 말씀드립니다. 입이 아파서 더 말하기 어렵지만 목사도 자빠지고 장로도 자빠지고 평신도도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고 이기고 성도를 보호하는 한 의로운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는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성경에 무지한 것이며 믿음 없는 말인가. 그런 생각조차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며 반성하고 회개하여 돌아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영원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한 분 때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꺾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성도가 하나님의 존엄하신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말씀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세지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60이 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세지말의 그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다 깨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또 성직자가 성직자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그렇게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환상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양과 숫염소는 성도 정도를 제가 이 표현으로는 성도 따위라고 했는데요. 성도 정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하늘 군대를 상대할 만큼 세력이 있는 그러한 그 짐승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숫양과 숫염소도 역시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뿔을 가지고
뿔은 권세고 나라고 왕이며 능력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 성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늘 군대로 상대하는데 그 가운데서 며칠 떨어뜨릴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떨어뜨릴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숫, 양, 숫, 염소 이 세상 질서를 초월하여서 하늘 군대를 상대하는 그 능력도 한 거룩한 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환상의 결론은 무엇이냐? 아무리 강력한 괴물 같은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도 한 거룩하신 이 영원부터 계신 그로 인하여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망할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그 지능만 있어도 망할 것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공동체는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성소의 회복, 오늘 말씀은 성소의 회복이 결론인데요. 성소의 회복,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질서적으로 보면은 성도가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제일 약해요. 성도를 짓밟는 괴물들, 짐승들, 숫, 양, 숫, 염소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사하게 상대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분이 그들을 상대하여 싸우고 그들은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가장 이리 치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치고 세상이 반짝이면은 눈을 번쩍이고 이 휩쓸려 살아가기 좋아하는 이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와 두 번째의 환상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두 번째 환상을 역사적 배경에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환상은 자신의 몸은 수산성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환상은 어디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보는 나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은 드라마로 찍는다면 그를 이렇게 공중에 옮겨서 보는데 저기 내가 서 있어요. 을레 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네, 그런 그런 장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두 뿔 가진 숫 양이 나타난다 합니다. 근데 그 두 뿔이 우리는 이 뿔이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왕과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 뿔이 길답니다. 길대요. 만약에 양에게 뿔이 있다면은 유일한 무기일 텐데 그 뿔이 길답니다. 그런데 그 두 뿔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난 것이 더 길대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앞으로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환상이.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늦게 난 그러한 뿔이 더 길다. 결국은 메대와 바사 가운데 이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바사가 이 메대를 흡수하게 되고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두 뿔 가지고 뛰어다니는 이 숫 양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당할 짐승도 없대요. 그 앞에 서서 이것을 막을 만한 그런 나라들도 없습니다. 그들의 성향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스스로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스로 강하여지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질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시된 채 본인들의 원함과 능력으로만 짓밟고 나아가는데 막을 자가 없고 그야말로 종횡무진 저들의 천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의 뜻을 저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서쪽으로부터 온 숫양이 보이는데요. 이 서쪽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방으로, 서쪽 지역에 있는 헬라 지역을 말합니다. 이 헬라 지역에서 등장한 이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뿔을 가진 숫양의 모습은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분노의 힘으로 그리고 성내어 닥치는 대로 들이받고 치는데 짓밟아 누르고 있는데 이 두 뿔 가진 숫양을 그렇게 짓밟아 깨트리고 이겨낸다. 분노의 힘으로 저를 무찌른다.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이 그리스 지역, 그리스에서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큰 뿔을 말하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사실은 그리스 본토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를 대표로 하는 헬라 제국을 세운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한번 내려가 보시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최고의 전성기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을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다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20의 왕이 되고 33살까지 뭐 횟수로는 그 12년 13년 정도를 왕으로 다스리는데요. 갑자기 객사하면서 뒤에 보면은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제국을 이루어 그 넘치는 무한한 그 자신감으로 이제 하늘을 상대하는 그러한 왕들이 되었는데요. 현저하게 등장하는 이 뿔 넷은 알렉산더를 보좌하였던 그 네 장군이 결국은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네 개 나라로 이렇게 분리되고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장군들이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에서 그 제국을 넷으로 쪼개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뿔이 작은 한 뿔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됐을 때에 등장한 그러한 장군 스스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난 작은 뿔 하나가 났대요. 그 왕은 우리가 흔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요. 에피파네스가 공교롭게도 그 뜻을 보면은 신의 현현 나타남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당시에 제국의 왕들은 신의 대리자라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에피파네스 이렇게 짓게 되는데 신이 나타났다. 즉 영원한 왕권에 대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한계를 모르고 뛰쳐나아가 짓밟는데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에피파네스가 습격할 때에 공격할 때에 안식일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6.25가 생각이 나네요. 네, 주일 새벽에 이렇게 침략을 첫 포성이 들렸는데요. 안식일 새벽, 주일 새벽에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안식일에 그 예루살렘을 습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폐지시켰고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던 모든 절기를 다 금지시켰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이 에피파네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치욕스럽게 무너진 것이 약 400년 후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고 전통적으로 지키며 긴장하여서 저들의 신앙을 유지하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40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은 치욕스러운 침략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돼지의 피로 제사 드려지고 피로 얼룩진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이때의 마카비 형제가 도저히 이것은 민족적으로 이 믿음이나 신앙이나 율법이나 뭐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민족적으로 이 수치를 감당할 길이 없어 분노하여 일어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되찾은 예루살렘 성전, 돼지 피로 물들인 예루살렘 성전, 당시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혔던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다 청소한다고 하죠. 청소하는데 그날을 기념하여서 온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다 하면서 축제처럼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예요. 율법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생적으로 감사의 축제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축제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혔던 성전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짓밟혀도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질서에 따라가도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몇몇은 정말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물들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힘의 권리, 힘의 논리가 성전을 지배하는가, 어떻게 먹지 말라 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대제국이죠. 대제국 로마에 이어서 나타난 그러한 제국 나라들을 향하여서 분개하여서 작은 힘이지만 칼을 들고 일어나서 칼을 들고서라도 일어나서 성전을 회복했다고 축제하는 이러한 모습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시대와 이 시대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의 성전들도 세상의 질서, 권력, 세상에서 짓밟고 있는 모든 잘 나가는 것들에 의해서 성전의 예배가 오염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예배를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예배가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예배, 성경이 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어딘가는 이 말씀에 절절하여서 간절하여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이 판단치 못하도록, 세상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통하여서 회복의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카비 형제는 애국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잠시라도 회복하고 수전절이라는 축제를 백성들에게 선물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숫 양은 뭐고 뿔은 뭐며 숫 염소는 뭐며 역사적으로 무슨 배경이냐, 꺾어진 뿔은 무엇이며 내 뿔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전도 짓밟히고 성도도 싸울 힘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 그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의존하는 것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장애가 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든, 내 삶이 온전하게 제사로 드려지지 못하거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지 피로 제사 드리며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제사가 아니라 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전하여 흠없는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하게 될 때까지 2300주야를 보내야 되는 어려움이 저희들에게는 있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씨름하며 싸워야 되는 기간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의 성소는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며 주의 백성은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소가 그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은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짓밟혀 있고 우리의 성소가, 예배가, 성도의 신앙이 그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독해 하시는 것들은 기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들은 새롭게 하시고 다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하루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